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10절까지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느니라. 주께서 너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 이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또 내 모든 지역에서도 내게서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행함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라 하고 9절 10절 다 같이요. 그것을 너를 위해 내 손의 표적과 내 눈 사이에 기념물로 삼고 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정한 때에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3절에 보시면 이 날을 기억하라. 찾으셨어요? 네, 이 날을 기억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 3절에 보세요.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너희가 이 날에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 9절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을 너를 위해 내 손의 표적과 내 눈 사이 기념물로 삼고 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의 땅에서 건져낸 날.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자유롭게 한 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파라오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날. 그게 이제 출애굽한 날이죠. 자, 그런데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하란 말입니까? 이 날을 기억하는 데는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뭐라 그랬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이 있기 전에 그 달은 이제 첫째 달 아비벌이라고도 써 있는데 그 달 10일에 한번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양들을 취했어요. 어린 양을 취했단 말이죠.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자, 이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날은 그달 10일이었어요. 근데 그달 10일에 각 집에 수대로 이렇게 이제 양을 취하는 거죠. 보통 한 10명 정도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을 취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양을 언제 이제 처리하느냐 보면 12장 6절에 보세요. 1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랬어요. 자, 14일까지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낮이 먼저입니까? 밤이 먼저입니까? 밤이 먼저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그게 이제 하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14일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14일 날 밤을 맞고 낮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간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질 때, 그러니까 저녁 때
그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럼 14일째 이렇게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 낮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4일이 끝나갈 쯤 어린 양을 잡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6월절 밤에 시작이 됐을 때는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 만찬도 제정하셨고요. 그리고 밤을 보내셨죠. 어디서 보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냈죠. 그리고 아침에 붙잡히셨잖아요. 그리고 끌려가서 계속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고 또 나중에는 맞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 오후 한 12시경, 6시경 유대 시간으로 그때 이제 말하자면 형이 집행되게 되어서 한 오후 3시 정도까지 이렇게 갔던 걸로. 그리고서 예수님도 말하자면 6월절이 거의 끝나갈 때쯤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날이 뭐예요? 큰 안식일이죠. 큰 안식일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을 14일 날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해가 지기 전에 잡죠. 해가 지기 전에 잡아서 그 피를 날이 어둡기 전에 각 집의 문 인방 기둥에 뿌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죽임당한 어린 양은 굽죠. 그리고 그걸 그 밤에 먹는 겁니다. 그 밤에 먹죠. 그 밤에 먹고 어때요? 벌써 띠띠고 떠날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12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근데 여기서 이 밤에 12절 보세요.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이 밤이에요, 이 밤. 이 밤은 언제냐는 거죠. 이 밤이 여러분 엄밀히 이 밤이 어느 날인지 아시겠어요? 6월절입니까? 무교절입니까? 이 밤이 어느 때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6월절이 시작이 되고요. 6월절이 끝나갈 때 어린 양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6월절이 끝나면서 일주일간을 보내는 게 뭐예요? 무교절이죠. 그러면 이 고기는 언제 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때 떠나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무교절이라고 답을 하셨네요.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은 엄밀히 말하면 6월절에 준비를 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받고 무교절 그 밤에 밤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하루가. 그러니까 무교절 밤에 떠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거였어요. 혹시 6월절 날 떠나는 건 줄 알았는데 무교절 밤에 떠났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민수기 33장 보세요. 민수기 33장. 성경에 정확히 봅시다. 민수기 33장. 자, 3절에 보세요. 6월절은 14일이었죠? 네, 14일이었어요. 그리고 15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3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곧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떠나니라.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출애굽은 실질적으로 어느 날 일어난 거예요? 15일 날 일어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6월절에 다 철저히 준비해서 결국은 무교절 날 밤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교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무교절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다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예비일이라고도 해요. 들어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그러니까 6월절은 출애굽의 예비일이었어요. 모든 준비를 그날 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어린 양 잡는 거, 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떠날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그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어때요? 고기 먹고 그때 저녁 때 6월절 무교절 식사를 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게 해주면,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파라오가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4절에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그랬죠. 6월절의 예비일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비일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9장 찾으셨으면 거기 31절에 보세요. 자, 다 같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월절 다음에 오는 그 무교절 첫날 있잖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이라고 했고요. 그게 다른 날과 다르게 큰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큰 안식일 이렇게 부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정확히 말하면 6월절에 일어난 거예요. 무교절에 일어난 거죠. 무교절에 일어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볼 때 이 날을 지키는데 제가 6월절하고 무교절을 같이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마태복음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가보세요.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장막절. 예, 이렇게 되죠. 이게 3대 절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말할 때 무교절 있잖아요. 무교절은 원래는 7일이지만 6월절까지 합하면 전체적으로는 8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볼 때 그냥 무교절을 묶어서 얘기할 때 무교절 8일 중에 처음 오는 6월절을 얘기해서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에. 그래서 이게 6월절하고 무교절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거기 보면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면 이것을 같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이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어때요? 7일간 이어지는 거죠. 이걸 다 같이 묶어서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날 있었던 것이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탈출하는 거니까 그 밤을 6월절 그 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출애굽하던 날은 무교절 첫째 날이었죠.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무교절이 보여주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 제 설교 내용이에요. 자, 무교절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6월절은 며칠이라고 그랬죠? 하루였죠. 무교절은요? 7일이었죠. 일주일 가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린 양은 날마다 죽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단 하루에 죽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죽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번 죽어요. 어느 날 죽습니까? 6월절에 죽죠. 6월절에 죽어서 그 피를 바르고 결국 그 밤에 무교절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따라서 보세요.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는데 단 한 번 죽는다는 말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된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그죠? 피 때문이었어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보신 것은
뭐였어요? 청소를 깨끗이 해놨구나. 이거 보셨어요? 누룩을 다 치웠네. 이거 보셨어요? 뭘 보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본 거죠. 출애굽기 돌아가 보세요. 12장에 피를 본 거예요. 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는 거는 누룩을 치웠다고 뭘 이렇게 깨끗이 정리해놨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뭔가 깨끗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거기 13절에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 보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랬고요. 그 피가 표가 된다 그랬고요.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였어요? 피였단 말이에요. 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쏟아야만, 유월절에 그 피를 흘려야만 그 피로써 이스라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깨끗이 청소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이걸로 우리가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피라는 거예요. 피. 어린 양의 피.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그런 그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줘요. 유월절은.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피 흘렸다 그랬죠? 죽임 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걸 보여줘요. 그런데 무교절이 되면 달라요. 무교절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피를 발랐잖아요.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뭘 하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어린 양을 먹고, 그죠? 어린 양을 구워서 먹죠. 그럼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뭔가 하는 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 어린 양이 한 거, 피 흘린 거잖아요. 죽는 거. 그걸 보여준다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뭔가를 하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오늘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월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뭔가 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무교절을 통해서는 이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날은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보여줘요. 특히 무교절은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뭐냐면 이게 성화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월절은 우리의 칭의와 관계가 있고 이 무교절은 우리의 성화와 관계가 있어요. 유월절은 우리의 죄사함과 관계가 있다면 이 무교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치워가면서 거룩하게 사는가, 이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보실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그러니까 무교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무교절을 통해 발견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화가 뭐죠? 이 말은 거룩히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따로 둔다, 나눈다, 분리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그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뭐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안식일.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엔 집이 많이 있어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셔서 그분을 위해 따로 있게 한 집이 있어요. 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성전이에요, 그게. 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따로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히 구별해서 따로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 성도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히 구별하셔서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는데, 이게 유월절이 우리를 거룩히 하는 거라면, 말하자면 그 거룩함을 드러내보도록 하는 게 무교절이라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절.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구절을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모든 무거운 것을 떨쳐버리자. 그러니까 또 우리를 얽매는 죄를 떨쳐버리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영어 성경 어떻게 나오냐면 let us 그렇게 나와요. let us.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거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죄를 떨쳐버리는 거, 무거운 거를 떨쳐버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도록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구출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는 것이 맞지만 그 구출된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건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거라면 무교절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무교절이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교절에 할 일들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무교절에 할 일들이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무교절에 할 일들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성화와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또 내 모든 지역에서도 내게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6절에 그랬고요. 7절에도 반복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랬고요. 누룩 있는 빵은 보이지 않게 하라. 없애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내 모든 지역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3절 끝에도 보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 해야 될 건 뭐예요? 누룩을 치우는 거예요. 누룩이 안 보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본 그대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무겁게 할 만한 습관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주 낙담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떨쳐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누가 하라고요?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레러스. 우리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면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원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그럼 그리스도가 능력인걸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능력이라는 걸 믿으세요? 성령님이 능력이라는 걸 믿으세요? 내가 의지하는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무겁게 하는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누룩을 제거하듯이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보여주는 진리는 이건데요.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하고 끝난 게 아니라 유월절 다음에 바로 뭐가 왔어요? 무교절이 왔죠. 무교절은 누가 할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죄사함 받았다면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무교절이 온 건 뭐예요? 이건 그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죄와 싸워서 어떻게 해요?
죄를 떨쳐버리고, 그렇죠? 옥매기 씨는 죄를 떨쳐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고 내게서 치워버리고 거룩하게 살아보라는 거죠. 이게 무교절이 오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말고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탈출을 기억하고 그걸 드러내는 게 뭐냐면, 그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기념하는 삶이 뭐냐면, 나 유월절 경험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 죄사함 받았어 하고 끝나는 거죠. 그거 온전히 기억하는 겁니까? 온전히 기념하는 겁니까? 진짜 이 구원을 기념하고 드러내려면, 그 구출된 걸 기념하려면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그걸 기념한다 그랬어요? 유월절과 무교절로 기념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나 죄사함 받았어 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 받았어 라고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바로 무교절의 신앙이 와야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더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있는 이유예요. 근데 만약에 죄사함만 가르친다,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유월절만 지키고 말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유월절 뒤에 바로 뭐가 붙어왔어요? 무교절이 왔어요. 그래서 무교절 일주일 동안 누룩을 치워버리면서 어떤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출애굽에 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죄사함만 얘기하고 피로써 우리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심판을 피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 여기서 끝나면, 그러니까 이 절기로 말하면 뭐가 빠진 거예요? 무교절이 빠진 거죠. 유월절만 신나 해가지고 그리고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확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피하게 됐다면 바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 생활이 성화의 생활이에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누룩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그래서 거기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내 남은 생애로 드러내며 살고 싶다 그러면 유월절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뭐 또 같이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도 같이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무교절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누룩을 치워보는 거죠. 근데 7절에 보세요. 5장 7절 읽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그랬죠? 누룩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는 대상이 됐냐고요. 그러면 이게 누룩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지요. 근데 곧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래요. 아니, 누룩이 없다고 하더니 누룩을 제거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신분적으로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서 칭의를 얻었지만,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곧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를 건지신 것을 기쁨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나 하나님의 심판 피했어,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지옥 가지 않게 됐어,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만 떠드는 사람은 유월절만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의 신앙도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성화를 가르치지 않으면 반쪽만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7절에 읽었으니까 우리가 8절을 보죠. 거기 보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묵은 누룩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았지만 내가 오랫동안 달고 온 이게 묵은 누룩이 올드 레본,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삶에 아주 그냥 굉장히 오래 달라붙은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주 이렇게 낙심이 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죄도 될 수 있고요. 모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끝부분에 가서 어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해 주세요예요? 제거하라예요. 사실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나한테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제거해 주세요. 누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돼요. 왜요? 나는 이미 그런 생명이 들어와 있고요. 이미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순종만 하면 가능하고요. 그게 또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돼서 그게 가능한 일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죄사함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누룩 없는 자이지만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것까지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의 조화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칭의를 보여준다면 무교절은 성화를 보여줘요. 유월절이 죄사함을 보여준다면 무교절은 죄와의 싸움을 보여줘요. 유월절이 신분상 의롭게 되는 걸 보여준다면 무교절은요 상태로도 의롭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여준다면 무교절은 이제 그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이제 그분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묵은 누룩을 제거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절기가 유월절로 끝나지 않은 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관한 절기가 유월절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곧바로 뭐가 붙었어요? 무교절이 붙었죠. 이건 뭐냐면 죄사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성화의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주님은 그것으로 이 날을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이 날을 지키라고, 이 날을 기억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만일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 있는 걸 먹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12장 가보세요. 무교절 기간 동안 그 누룩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2장 찾으셨으면 19절에 18절 제가 읽을게요.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6월절부터 들어가죠. 그죠? 그 달 21일 저녁까지. 그러면 15일부터 21일까지니까 일주일이 되겠죠. 무교절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1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호는 타국인이든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보내는데 누룩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끊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삶에서 더러운 누룩은 발견되기 마련이에요. 그럼 발견되는 족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다든지 그걸 여전히 둔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여전히 두고 그걸 용납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원만하게 될 수 없는 거고요. 요한일서 5장 펴보세요. 요한일서 5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누룩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근데 누룩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그걸 계속 그 무교절 절기 동안 내내 쌓아두고 보고 또 그걸 섞어서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술에도 결국은 발효가 된다는 건 누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의미심장해,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는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일서 5장 보세요. 5장에 보면 여러분 16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거든.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그랬어요. 그럼 형제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겠죠? 믿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걸 보거든. 아니, 그럼 여기 사망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사망,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그 둘째 사망, 그거 당해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뭘까요? 둘째 사망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육체적으로. 아니, 형제가 어떻게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근데 형제도 죽을 수는 있잖아요. 믿어도 죽을 수는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죽는 거 봤죠? 네, 죽을 수 있죠. 교회 회원인데. 근데 보세요.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비록 누룩이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지만, 누룩이 드러났지만 그걸 치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죄가 드러났지만 그걸 치우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가 그것을 아주 멋지게 치울 수 있도록, 그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그분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랬죠? 그를 회복하고 그를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형제인데,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형제가 무슨 죄를 지면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까? 여기서 사망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거죠. 그럼 형제라고 해도 만약에 이 더러운 습관을 가책도 못 느끼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계속 그걸 가지고 갈 때는, 그래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시도 않고 그걸 가져간다 그러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당사자가 거기서 회개할 뜻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그에게 축구 경기장에서 퇴장, 너 선수 교체해야 되겠어, 이렇게 불러내는 것처럼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삶에서 데려가시는 거죠. 왜요? 더 있어봤자 자꾸만 마귀에게 조롱거리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퇴장시키는 게 그에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교절 같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동안 죄가 드러나는 건, 누룩이 나타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룩이 죄가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근데 죄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걸로 씨름해야 돼요. 마음 아파하고요. 그걸 버리려고 해야 돼요. 넘어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치우려고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달아나려고 해야 돼요. 이런 제거하는 삶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무교절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겠다.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 그랬죠. 그 주님이 쓰시지 않는 그런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알아야 되는 게, 구원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무교절이 바로 붙어온 거, 6월절 뒤에 무교절이 바로 붙어온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잖아요. 누룩을 제거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게 양심에 꺼리껴지는 그런 죄가 드러나고 생각으로든 입으로든 행동으로든 습관으로든 그게 나타나면 어때요? 그거 누구나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해야죠. 근데 뭐 그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또 3일 뒤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3일 뒤에 또 넘어졌어요. 야, 왜 이렇게 작심삼일이 되지? 근데 또 그때는 어떻게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돌이키려고, 제거하려고, 없애버리려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린 양을 먹어야 되죠.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출애굽기, 이게 거룩한 삶의 비결이에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는 그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고요.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죠. 8절에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보여주는지는 아시죠? 어린 양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무교절을 멋지게 보내려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의 삶은 무교절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 무교절을 멋지게 보내려면 어린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 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먹는다는 건 뭐냐면 먹는 게 우리에게 힘을 줘요. 맞죠? 먹는 거에 따라 우리가 생명력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안 먹어보세요, 당장. 한 20일만 굶겨보면 다들 찬송할 힘도 없을걸요, 아마? 이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먹으면 체질도 바뀌어요. 그거 아시죠? 뭘 먹느냐에 따라.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는 모르겠는데 마늘 냄새가 난대요.
우리가 마늘을 먹으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서아시아 사람 있잖아요. 이슬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어쩔 때 무슨 향신료 냄새 같은 게 나는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또.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또 먹는 게 그런 것들이 먹으니까 몸에서 그런 게 나는 거죠, 냄새가. 그건 뭘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힘이 되고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겠죠.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님을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거룩한 생활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워 잔인해라. 살을 먹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들려요. 근데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이 피를 마신다고요? 얼마나 무섭게 들려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다 같이 있죠.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러면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게 예수님을 직접 그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거 정말 잔인한 거죠. 아니, 초대교회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어요. 저들은 식인 의식을 한다. 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된다. 이런 식인 의식을 한다.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살과 피를 먹는 건 만찬식을 한다는 걸까요? 만찬식이요? 그럼 이게 카톨릭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살과 피를 먹는 게 만찬식을 한다면 만찬식을 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아니죠. 사실 만찬식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훨씬 뒤에 가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만찬식이 제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만찬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건 뭘까?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끼니를 거르지 말라. 제때 먹어라. 그래야 건강하다. 근데 그게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요, 주님을 취하는데 끼니를 걸으면 안 돼요. 주님을 취하는데 제때제때 주님을 취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취하는 거, 먹고 마시는 게 뭐냐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 주셔서 35절 보세요. 3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배부르다는 거죠? 뭐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먹는 거, 마시는 걸 여기선 뭘로 표현했냐면 내게 오는 거, 그리고 나를 믿는 거, 이걸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고 그분을 믿는 거, 의지하는 거구나. 여러분 쉽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6장이니까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돼 있죠? 돌아갔다고 돼 있죠.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그분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다고 돼 있죠. 돌아갔다고. 이유는 뭐예요? 6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그러면 이들이 왜 돌아간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돌아간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건 뭐라 그랬어요?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60절에 보세요. 그런 얘기 열심히 들어놓고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어렵다 하고 자기 길로 갔어요. 야, 왜 이렇게 어렵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6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8절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우리는 주님께 갈 거지 누구에게 갑니까 도대체? 우린 주님께 나아갈 거고요. 왜냐?
영원한 생명의 말씀. 여기 말씀이 복수예요.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은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이 있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익숙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한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교절인 우리의 남은 생애를 멋지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화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경 기록에 집중해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준 대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빈약한 성도는요, 결국 성화의 삶에서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시간을 내는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묵상하는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세상 것들에 있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누룩이 쌓이는데 그걸 발견을 감지를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룩을 제거하고 이렇게 어린 양을 먹는 생활, 뭐야? 예수님의 말씀을 취해서 예수님을 내 양식으로 삼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은 그럼 뭐냐? 제가 마무리하면서 알려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성경을 보죠. 누가복음 12장 이거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다 같이 읽죠. 1절 시작.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뿐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인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라고 표현해줬어요? 위선이라고 표현해줬어요. 위선이 뭐예요? 연기하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처럼 해서 시청자들의 눈물을 쏙 빼놓는 연기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드라마 시리즈가 끝났는데도 그 사람이 선전에 나오면 틀어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왜냐? 그 사람이 악역을 너무 끝내주게 잘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속은 거죠. 연기에. 그게 연기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연기하듯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게 위선이에요. 특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하든지 기도하든지 금식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선자들이 의식하는 건 하나님의 눈이에요?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의 눈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제거돼야 될 누룩이 뭐냐면요, 자꾸 사람의 눈, 사람이 어떻게 봐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제거돼야 될 거예요. 이게 위선의,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해요. 또 어떤 누룩입니까? 헤롯의 누룩이에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8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여긴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헤롯이 침례자 요한에게 야단 맞았죠. 그럼 침례자 요한에게 야단 맞은 게 뭐예요? 자기 형제 아내와 간음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이 누룩 얘기가 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5장 1절에 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 음행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나오는 게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에요. 누룩을 제거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뭘 포함합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한 거, 윤리적으로 가증한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누룩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자세하게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요, 11절에 보시면 이게 이어지는 문맥인데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해요.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술 먹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누룩이에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예,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술을 마실 때마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 나는 술 먹으면서 살 수 있지. 그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바꿀 의지가 없는데. 근데 뭐예요? 이런 건 아닌데 이 누룩을 제거하려고 하고 술을 마시지만 술에서부터 달아나려고 하고 술을 피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벗어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한 거, 문란한 거,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져가는 이게 헤롯의 누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펴보세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또 나와요. 사두개인들의 누룩. 마태복음 16장. 자, 거기 보면 6절입니다. 6절. 16장 6절. 같이 읽어보죠. 6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니. 그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지식이 많았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 그랬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경을 모르니까 잘못하는구나. 하나님도 모르니까 잘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교리를 치우라는 거죠. 잘못된 교리를 치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삶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에 대한 교리를 부정해요. 저는 그런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침례를 준 분이었어요. 목회를 하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 간판을 띄었어요. 그리고 목사를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는 없다. 그리고 목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다고 믿으면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 어떻게 양육받는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는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가요? 정말 후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제는요? 교회 성도들하고 원만하게 교제할 수 있어요? 어렵죠. 경배는요? 자기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구약에 보면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경배하는 게 있거든요. 형제들 가운데 찬송을 부른다는 말도 히브리서 2장에 있고요. 교회 안에서 노래 부른다는 말도 있고요. 읽어보셨죠? 이런 경배는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리가 잘못되니까 삶이 다 틀어지는 거죠. 이런 교리의 누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잘못된 교리의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런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면 성화를 추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 심판을 피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됐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건 무교절을 망치는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무교절을 잃어버리는 유대인처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무교절을 존중하는 유대인처럼 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고자 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해 힘을 내고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며 그분으로 인해 체질이 바뀌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는 6월절에 이렇게 준비됐지만 어린 양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먹어가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근데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안 나간다. 저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사람 안에서 진지하게 와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를 표현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노래로 영광 돌려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분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주신 게 고마워서 노래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감사드리고
뭔가라도 그분을 위해서 하고 싶어져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순간 바로 나온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바짝 붙게 되는 게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무교절 까먹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건요, 이거 제대로 복음 아니에요. 이런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를 추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또한 성화를 추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사악함, 악의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위선과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과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족족 하나님 말씀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지 않으려면요, 이 6월절 뒤에 무교절이 온 걸 생각하고요, 우리 나머지 삶은 무교절을 보내듯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나는 6월절에 관심이 있었지만 무교절은 무시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은 받았다지만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먹는 생활에 대해서는 둔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존중하면서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 그분을 의지해서 해야 될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나머지 삶은 이 6월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무교절의 삶이 되어 내 삶 속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하고 위선과 도덕적으로 취한 것과 교리적인 오류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묵은 누룩을 오늘 버리고자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